이 영원한 기업을 누리며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어요. 이 영원한 기업이 뭘까요? 이 영원한 기업. 이 영원은 우리가 믿는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또 우리가 천국이 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천국이 다 영원해요. 그런데 그 기업은 뭐냐? 이 기업은 이제 부모님이나 친척이 이렇게 유산을 물려주죠. 그거를 기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이런 육신의 기업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영원한 기업이에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기업이에요. 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는데 이 성령의 능력이 영원한 기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기업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열심히 세상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운동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거 외에는 영원한 기업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영원한 기업인데, 오늘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영원한 기업이냐? 모든 해답의, 모든 답의 기업이십니다. 왜 그러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나의 망대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망대로. 그래서 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나의 과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과거 문제가 뭘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과거예요. 이 과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나의 영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다가 자꾸 자기 자신의 이런 드러나면은 무엇을 의지할까요?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이 불신자들은 이거를 의지합니다. 마치 이게 해답인 줄 알고, 정말요, 이번에 1월 1일에도 막 사람들이 신사마다 줄을 쫙 서가지고 몇 겹으로 섰는지 몰라요. 뭐요?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정말 그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영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다 이 개인의 문제로 다 드러나죠. 진짜요. 사람, 이 정상적인 사람 같은데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약간 맛이 가 있어요. 대화해보면,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은데 핀트가 안 맞아요. 거의 이렇게 영적 문제가 드러나 있고, 막 정신 문제 드러나 있고, 육신 문제 드러나 있고, 마음의 상처 그렇게 많고, 예? 그러니까 이 미래가 없어요. 내적인 사후, 결국에 죽어요. 그리고 후손에게 자기의
모든 유산을,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갑니다. 이거는요, 어릴 때부터, 이 357의 날이 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진자에 가서 오보상한테, 그 스님한테 기도 받는 날이 있어요. 반드시 그날 가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 사상을 심어 듣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늘 아이들한테 신사에 절하는 것을 가리키고, 소원성취 이런 걸 써서 대나무 이런 데 걸게 만들고, 계속 그거를 어릴 때부터 사상으로 가르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른 돼서 예수 믿으면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잘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가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개인 문제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나의 과거 문제나 나의 영적 문제나 내 개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올바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렇게 만드는 그 근본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8절. 정말 피의 제사, 모든 저주 재앙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그런 문을 열어줬고, 이사야 7장 14절, 정말 보라 천자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모든 포로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일본 사람들은 거의 다가 교회 다녀도 몰라요. 저는요, 일본인 목사님 만나서 이런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는 말이, 생전 처음 이런 말을 들어봤대요. 목사님이. 이 일본 분들은 막 분석하고, 깊이 분석하고, 이 단어 하나를 놓고 막 쪼개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순수한 복음, 이런 복음 전하면 이런 게 성경에 써 있느냐고 물어봐요. 목사님이.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인 교인들이 복음 자체를 모르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나는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교회 가서 세례 받는 날이 자기가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교회 가서 세례 받는 것이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 세례를 그렇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당신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했더니, 교회 가서 세례 받고 세례 받는 날 그 날짜를 기억하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군대가 있는데 그 연병장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앉혀놓고 그 부활절 고난주간 이때 되면 그 군인 목사님들 오셔서 군인 목사님 오셔서 다 세례를 다 준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 다음에 또 받고 또 받고. 이 세례 받는 날이 구원받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접하는 그 날이 당신이 구원받는 날이다. 왜? 성령의 하나님이 당신 안에 영원토록 계시는 날이기 때문에. 여기 설명하면요, 그 증거를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는 날이 구원받은 날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이 일본의 흑암이 완전히 종교로요, 이 기독교의 복음도 다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가서 예배하는 날,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날, 그것만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지식으로 많이 알고 쌓으면 그게요, 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평생 자기 가족이 우상숭배하다든지, 또 정말 영적 문제가 드러나서 막 고통을 당한다든지, 그건 한 번도 복음 전한 적이 없어요. 한 가정에 한 사람은 예수 믿고, 한 사람은 저 신사 다니고, 한 사람은
여러 종교, 뭐 천주교라든지 남유호랭교라든지 집안에 종교가 다 있어요. 너무너무 무지해요. 이런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드러나죠. 진짜 불신자들은요, 다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몰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정말 이 그리스도, 정확한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이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되고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일본 사람들은요,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라고요, 감람산에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다 여러분 살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거죠. 뭐 누구를 뭐 듣든지 안 듣든지요, 일단은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 가운데 정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우리가 제자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정말 이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유를 영원한 이 망대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여정입니다. 영원한 여정이에요. 여러분 왜 삽니까? 왜 돈 벌어요? 왜 직장 가야 돼요? 육신적인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근본 자체는 진짜 이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이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 가보면 정말요, 치유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정상적인 말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요, 다 이 치유받을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 사역하는 게 여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237, 5천 종족의 증인 사역하는 게 그게 여정입니다. 우리 후대를 살리고 서비스로 만드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목적이에요. 매일매일 이 삶을 놓치지 않고 사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가서 열심히 충성봉사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복음 내용 자체를 몰라요.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설명을 하면서 정말 이 미션을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여정으로 주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가 다락방,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정표라고 하죠. 이정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때가 있거든요. 시간표가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자, 치유, 237의 증인, 후대, 이거를 놓고 가면 반드시 이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옵니까?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는 날이 오죠.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어떤 사람도 찾을 수도 없고 답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전도운동은 100% 성령의 역사예요. 한 생명이 여러분 복음 전해서 구원받고 돌아온다? 100%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면 정말 치유도 안 되고 여러분 증인도 될 수가 없고 우리 후대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시간표가 와야 되느냐? 날마다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 역사하는 날이 와야 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2장 5절에 그때에 벌써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개 나라 경제인들, 사람들이 만나지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실 이 가난의 저주에서 빨리 해방받아야 돼요. 경제 진짜 우리 중요하지요. 왜요? 237, 5천 종족, 우리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우리 후대 복음화. 이거에서 경제는요, 100%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난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비밀을 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증인이 돼야 됩니다. 이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헌금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다. 그거는 내 신앙관 자체가 뭔가 틀려져 있지요. 그거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션이 뭔지 그거 찾아내야 되고, 내가 왜 사는지 그거 찾아내야 되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때에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죠. 2장 18절 보세요. 그때에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래입니다. 미래. 2장 18절에 미래를 미리 보고 미리 살리고 미리 준비하고 뭐 이런 역사가요 나타나는 게 그게 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이런 여정과 이런 망대와 여정과 이 이정표 속에 계속 내 인생이 계속 지속되어져야 되고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삶이에요. 자, 네 번째 보세요. 2장 41절에 이날에 뭐죠?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정말요 망대를 가지고 이런 여정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면 성령의 하나님이 내 가는 곳마다 제자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 만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여정과 망대와 여정과 이렇게 이정표를 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것이 갈보리산의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자, 그랬더니 뭐합니까? 2장 41절에서 42절에 날마다 그랬거든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서만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 직장 현장 가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면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니까요. 이런 시간표가 날마다 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날마다 이 축복이 와지는 것을 그리스도다. 영원한 해답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해답을 가지고 인생 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여기다 쓰겠습니다. 반드시 각인시킬 게 있어요. 반드시 뿌리내릴 게 있어요. 반드시 체질될 게 있어요. 뭘 각인시키면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게 내 능력이 돼야 돼요. 내게 임해야 돼요. 또 보좌의 능력. 그게 내게 임해야 돼요. 또 삼시대를 살릴 만큼 능력이 내게 임해야 돼요. 또 오력. 날마다 정말 이 5가지 힘을 가지고 내게 완전히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각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주의 능력으로 내게 완전히 각인시키고 여러분이 우리 권사님이 지금 기도하신 것처럼 CVDIP가 완전히 내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7가지 망대라고 하죠. 이걸 각인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다락방 운동이 거의 이제 한 30년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유 목사님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는 30년 동안에 이렇게 하나로 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잖아요. 30년 동안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이것을 개인화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개인이 이 응답 속에 있게 하라고 만들잖아요.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각인시킬 게 뭘까요? 그걸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세우고 진짜 237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이거 각인시켜야 돼요. 그럼 뿌리 내릴 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신분, 권세, 말씀, 여기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거요, 뿌리 내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문제, 사건 오면은 흔들려 버립니다. 또 자기 기분 나쁘면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가 누군지를,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신분, 권세 자체를 놓치고 살거든요. 그리고 자기 얘기 다 해요. 자기 불신앙 다 해요. 그건 뭐예요? 뿌리 안 내린 거예요. 뿌리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천지가 개벽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뿌리 내려야 돼요. 흔들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내가 맡으면 주의 천군 천사가 역사하고 정말 하나님 내 배경 되시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우리는 결국에 이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밖에 없다. 이런 확신이 내게 와야 돼요. 그게 뿌리 내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어 이렇게 암기했다고 그게 뿌리 내려집니까? 아니거든요. 실제로 내 삶 속에 성령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거를 몸으로 체험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문제, 교회 안의 문제 뭐 이런 거 보면요, 자기가 오히려 자기가 해결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뿌리 내려야 돼요. 아멘. 뭐 우리 다민족교회 워낙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아닌데 진짜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암기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막 777 막 하면은요, 다 암기해서 막 입으로만 막 하거든요. 그게 777인 줄 알아요. 근데 교회 신앙 사는 모습 보면 777이 아니야. 진짜 기도가 아니야. 자기 생각할 거 다 하고, 불신할 거 다 하고, 자기 감정 표현할 거 다 하고, 가정에 돌아가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러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뿌리 내려야 돼요.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전도의 삶, 기도와 예배, 여러분 7가지요. 완전히 이거를 저와 여러분 개인이 뿌리를 계속 내려야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구보로에 가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도 그 사람에게 이 복음 가지고 완전히 답을 주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려야 됩니다. 아는 게 아니고 뿌리 내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체질 되겠죠. 여러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교회,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여러분 저는요, 이게 개인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뭐 흉내내는 게 아니고 정말 갈보리산은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답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단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체질돼야 됩니다. 무조건 입으로 그리스도! 말 못하게 하고 그런 거 말고 정말 내 심각한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도
정말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거요, 체질돼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제자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사역해줘야 다른 사람이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리키는 선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증인이지. 중요합니다. 체질. 저는요, 우리 성도한테 그럽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그게 세계 복음화의 정말 흔적이잖아요. 이거를 개인화가 되지 않으면 안 돼. 그 개인의 체질이 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얘기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 저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했더니 나중에 뭐라고 하죠? 어렵도다. 그러잖아요. 어렵습니까? 처음부터 이 복음을 잘 이해 못한 거지요. 체질 만들어야 돼. 이래야 237 나라에 여러분을 통해서 살릴 수 있습니다. 5천 종족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렘넌트들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서밋, 엘리트, 정말 복음 대통령 작품으로요, 그런 일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빨리 끝나죠? 영원한 기업이 뭐냐?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의 가정, 가문, 지역, 237, 5천 정적, 우리 경기 남부 재앙 막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박 권사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대로 우리 다면적 교회는 교육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이런요 정말 경기 남부 재앙을 막는 교회. 이게 뭐죠? 결국에는 오직이 될 때입니다. 오직 될 때. 이래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대로 율성의 축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다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반드시 재창조의 역사를 나요. 여러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막연한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저 우상단지처럼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내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내 형편, 수준 관계없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는 한계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의 천군천사를 파송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만드시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내 생각이 왜 필요해요? 내 물신앙이 왜 필요해요? 늘 내 수준 가지고 내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안 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납니다, 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예요, 나. 내 형편을 보고 정말 힘들다 하는 건요, 그건 나예요, 나. 나가 누구예요? 창세기 3장. 나. 우리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교회는 이런 축복을 받아가는데 어떻게 헌신할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내 형편을 보면. 그게요, 나예요, 나. 늘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그거를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풍랑 맞는 저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저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뜨리는 하나님. 그렇죠?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인정하느냐.
신뢰하느냐? 그 부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냐? 내 주인이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날아가는 존재는 그냥 죽지 말라고 해도 죽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한계 있는 나. 아예 안 된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저 모리아 제단에 진짜 바쳤거든요. 진짜 칼을 빼서 들었거든요.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네 믿음을 내가 봤다 그랬어요. 인정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환경, 형편 모든 것이 있지만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복음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려내는 거지, 무슨 실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다고 세상을 살리겠어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더 많고 가진 사람 더 많고 그런 사람 앞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리는 내 수준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내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러분의 우리 다민족교회 정말 교회의 기도 제목 이게요, 오직이 되고 유일성이 되고 재창조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누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누려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요, 넘치도록 승리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누려도. 불신자는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자꾸 달라고 하잖아요. 복음 없는 신자들도요, 자꾸 달라고 하잖아요. 헌금 봉투에 돈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왜? 내게 힘이 없으니까. 한번 가만히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 깊은 시간, 여러분요, 조용한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237, 5천, 종족,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교회의 기도 제목 그대로 다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하고 우리가 이룬 것처럼 보이잖아요. 헌금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 주셨고 경제도 하나님 주셨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얼마큼 축복받아야 되겠어요? 2, 3, 7, 5천 정적. 우리 렘넌트 대통령, 정말 저 스포츠, 이런 선수들 만들 때까지. 막 그래서 세계 경제를 긁어서 여러분 세계봉 할 정도로. 이 정도로 우리 렘넌트를요, 강하고 담대하게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처음부터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눈을 자꾸 서울대 이런 것만 보고 가게 만들지 말고요. 2, 3, 7, 5천 정적 이거를 보고 가게 만드세요. 꿈도요. 이런 꿈을 꾸게 하세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요. 이런 꿈을 못 보면 자꾸 눈앞의 것만 생각해요. 공부를 하느니 못하느니. 여러분 그게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요. 시간이 더 길어보세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지 무능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안 그래요?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앞에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없어도 있어. 가졌어. 얼마큼 우리는 2, 3, 7 살릴 거야. 5천 정도 살릴 거야. 너 마음 놓고 공부해. 마음 놓고 세계 한번 돌아다녀. 봐.
그래서 네 것을 찾아. 여러분, 그게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내 형편에 맞춰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복음으로 2, 3, 7, 5천 종족을 보고 가게끔 만들어줘요. 여러분요,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지면 그 아이는 그렇게 갑니다. 그 생각이, 그걸 못 보면 자꾸 현실 문제 본다니까요. 우리 엄마, 아버지 고생하는데 내가 돈 벌어야지. 그게 맞는 소리예요? 여러분의 기대치 맞아요? 아니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눈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공부 잘한다고, 옛날은요, 공부 잘했어야 돼요. 지금 공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복음 가지고 이 세계를 보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서 앞으로 저 나라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거 하나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변화는요, 엄하게 빠릅니다. 바뀌지 말라 해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눈을 띄워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렘넌트 키우는 일이에요. 아멘. 더 하면 또 길어지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민족 교회에 영원한 기업 되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정말 오직 또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민족 교회를 통해서 2, 3, 7, 5천족 살릴 정말 복음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서밋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